2024년 6월 28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질적 부족함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영적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될 때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열왕기하서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 포도 덩쿨을 발견하고서 그 덩쿨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그들이 각자 국을 떠다 먹으려고 맛을 보다가 깜짝 놀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며 그 솥에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이 들어 있다고 외쳤다. 그래서 그들이 그 국을 먹지 못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니 정말로 솥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런데 맨 먼저 거둔 보리로 만든 보리빵 20덩이와 자루에 가득 담은 핵곡식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지고 왔다. 엘리사가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시종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어떻게 내놓겠냐고 하였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였다. 사람들에게 주어서 먹게 하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우리는 결핍 속에서 오히려 만족을, 풍족함 속에서도 오히려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없는 인생은 다 가진 것 같지만 궁핍한 인생이고 주님을 알고 있고 더 알고자 하는 인생은 풍성한, 풍족한 인생이 됩니다.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길갈로 돌아왔다. 그곳은 엘리사가 예언자 수련생들을 데리고 사는 곳이었다. 마침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엘리사가 한 종에게 큰 솥을 걸어놓고 예언자 수련생들이 먹을 국을 끓이라고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캐려고 들에 나갔다가 들포도 덩굴을 발견하고서 그 덩굴을 뜯어 옷에 가득 담아 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 채로 국솥에 썰어 넣었다. 흉년과 기근으로 길갈의 백성들이 커다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선지 생도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가난과 굶주림을 안고 스승 엘리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종에게 국을 끓여오도록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여러분 안에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과 궁핍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기 원하시죠.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조금 더 길게 보면 우리가 지닌 이 굶주림과 갈급함은 물질적인 것으로 드러나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굶주림과 갈급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위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밀가루를 가져오라고 하여 그 밀가루를 솥에 뿌린 뒤에 이제는 먹어도 되니 사람들에게 떠다 주라고 하였다. 그러고 나니 정말로 솥 안에는 독이 전혀 없었다. 제자들의 줄임배를 채워주기 위해 끓인 국에 독성이 있는 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서 그 국은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있죠. 뭐가 되는 것 같다 생각하다가도 다시 일이 꼬이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체험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이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된 것이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하고 있는데 여러 다른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일 것이고 우리 시선이 바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변치 않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아침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44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으니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보리떡 20개와 채소 1자루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이적으로 엘리사는 그 헌물을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을 먹이게 하지요. 이 말씀은 신약에 예수님께서도 행하신 기적과 연결됩니다.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일가 남는 기적을 행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풍성하게도 먹었는데 그런데도 남는 그 광주리 숫자가 12광주리였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현상적 기적을 체험하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예수님, 그분 자체가 답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양식임을 기억하고 영원한 양식으로 인해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질적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우리 육체적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우리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만왕의 근원 대신 우리 근본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또한 범사가 잘 되는 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